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랑 본문이 동일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 숨겨 있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숨겨 있는 약속. 우리 조 형제는 저거 받았나요? 영어로 된 거 소홍 형제하고 예, 오케이. 우리 이제 영어로 영어권 형제님들은 좀 볼 수 있도록 우리 성진 전도사님이 이렇게 번역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영어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성진 전도사님한테 달라 그러면 주실 테니까 그걸 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그 안에 보배들이 많다. 마치 우리가 어디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하면 열심히 찾는 것처럼, 그래서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처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이 보배를 찾는 기쁨이 요한복음 17장 안에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보배 중에 하나는 사랑은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신 그 기도 안에는 보호하심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알파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알파고가 이제 인간 중에 제일 바둑을 잘 둔다는, 그리고 바둑은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컴퓨터가 인간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살고 있다가 이세돌 구단이 정말 말도 안 되게 4대1로 1대4로 졌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영화에서 보는 거 나오잖아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고 이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분류해서 낙오되는 사람들, 또 그 속에서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 결국에는 인간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하고 거기에 맞서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제 알파고가 설교를 준비하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파고가 우리보다 정보 수집 능력이 더 뛰어나고 감정도 없이 시간 잘 맞추고 성도들의 마음을 데이터를 이용해서 잘 파악해서 설교하면 우린 이제 끝났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좋은 감정들이 있고 나쁜 감정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있죠. 대표적인 그런 두려움을 주는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에, 내가 이때까지 투자해왔던 내 삶의 1년, 2년, 3년, 4년, 아니면 내 인생의 전 모든 것들을 걸어서 투자해온 어떤 그 기간들이 무용지물로 드러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잘못된 것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나? 내가 회사를 위해서 5년, 10년을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잡을 위해서 학교에서 4년, 5년, 6년을 헌신했는데 과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올인했습니다. 가족들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바랬던 보상은 예수님께서 왕 위에 오르실 때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는 것,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십자가 지고 하늘나라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제자들이 모든 것들을 전부를 쏟아내었던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난 간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너희랑 같이 갈 거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너희는 이 땅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3년 동안 올인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면 나는 이제 내 동네로 어떻게 돌아갈까? 내 가족으로 어떻게 돌아갈까? 내 이전 직장으로 어떻게 돌아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기도라는 거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홀로 남겨지면 어떻게 할까? 외로움이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혼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외로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밥도 그냥 혼자 안 먹어요. 집사람이 밥을 뭐 일이 있어서 점심에 나가면 밥을 안 먹어요. 혼자 있으면 밥을 안 챙겨 먹어요. 꼭 누구 전화해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 제가 사회성이 좋아서 맨날 밥 먹는 거 전화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알고 보면 혼자 먹기 싫어서 신학교에 갈 때도 이제 도시락을 싸가면 집사람한테 꼭 2인분, 3인분을 싸달라 그래요. 왜? 혼자서는 안 먹기 때문에 두세 명 분을 싸줘서 제가 저처럼 그 기숙사 안 살고 밖에서 온 사람들 와서 같이 밥 먹자고. 그래서 항상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참 섬김을 잘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사실은 제가 외로워서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 자꾸 집에 놀러 오라고 하는 이유도 외로워서 그래요. 자꾸 여러분들 보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홀로 남겨질 것, 이해받지 못하는 것, 동떨어질 것에 대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남겨두고 가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왜 그런 생각 들 때 없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잘못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야, 이것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나 몰라라 하시면 어떻게 하지? 나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내 공동체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 두려움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법, 또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유를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또 내 안전에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실패와 안전의 문제를 같이 연결해 봤어요. 왜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 결국 내가 어떤 일에 실패하면 내가 나의 자신을 보호하고 내가 내 자신을 통제했던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나의 보호막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산다는 거죠. 왜 성공합니까? 왜 성공해서 더 좋은 차, 좋은 집을 사죠? 그것들이 단지 우리에게 성공의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큰 차 타고 다니면 사고 날 때 살아날 확률이 더 많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안 좋은 동네 사는 것보다 좋은 동네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돈 벌어서 더 좋은 집, 더 큰 집,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성공과 또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안전을 누리고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혹시 평안하다면 그 평안함과 안정감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내가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이 근거가 있는 두려움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춰봐서 그 근거 하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전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 17장에서 좀 많이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전이라는 말 영어로 보니까 프로텍트 보호한다 라는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셨다. 우리가 안정감을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 손에 있고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안정감을 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안정감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예.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또 보존이라는 말이 나오죠. 프로텍트. 악에 빠지지 않게 프로텍트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할머니는 99세가 거의 다 되셨는데 가끔 전화드리면 매일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할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할머니의 기도를 믿기 때문에. 권사님이신데요. 지금도 새벽기도 나가시고 지금도 사람들 불러서 성경 공부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할머니 요즘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무슨 말이냐 열심히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친손주들은 하루에 2번 기도하는데 나는 한 번밖에 기도 안 한다는 소문이 있더라. 난 외손주라서 그러는 거냐. 나 지금 개척해서 힘든데 2번 기도해라 그랬더니 할머니가 알았다고 2번 기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 기도를 전화를 드리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면 아버님 어머님이 그러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엄마와 함께 저희 어머니께 전화드리면 오늘 아침에도 아빠와 함께 너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새생명 비전교회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제가 정말 인사도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교도 떨고 아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할 일이 없어서 맨날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그들은 맨날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께 전화를 드려서 권사님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상황인데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꼭 전화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도하는 사람은 궁금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묻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저만 보면 목사님 교회 어떠세요? 교회 장소 어때요? 맨날 저에게 물어봐요. 왜? 기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수 없는 것, 저 혼자 기도하기에는 벅찬 것들은 제가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 석희정 목사님 우리 삼열이 대열이 어렸을 때부터 꼭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목사님인데 새생명 비전교회 난소암이 걸려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목사님이 꼭 저한테 그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꼭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은 기도하실 것 같아서 제가 꼭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기도도 잘 안 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받자마자 그냥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게 하고서 기도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기도할게 하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신방 갔더니 많이 좋아지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암인지 모르고 그냥 혹이 생겨서 그거를 떼내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수술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난소암을 수술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그런 분이었는데 열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못하게 계속 2번, 3번 막으시고 이멀전시 통해서 아는 분 통해서 제일 좋은 병원에 제일 좋은 의사에게 이틀 만에 그 수술을 받도록 하시는 그 과정들을 쭉쭉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그러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이번에 성 목사님 통해서 참 많이 배우게 됐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세상은 결국은 멸망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우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석희정 목사님 그분이 암에 걸렸을 때 그분하고 친하던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아들이 요즘 10대라 교회랑 좀 멀어졌어요. 성 목사님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것을 듣고 그 아이가 엄마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목사님은 맨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쉬지도 않고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한 거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런 어려움을 줘? 하나님이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보호하심이 이런 보호하심이 다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왜 우리 삶에 어려움은 있을까요? 왜 우리 삶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답은 잘 모르겠고 그 목사님 면회 가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 이번에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내가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에서 나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됐습니다. 나 이제 나아서 다시 목회 시작하면 내 목회의 방향과 내 목회의 열정과 내 목회의 동기가 이제 바뀌어서 새로운 목회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오히려 그런 고난에 있는 그 당사자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그 목사님이 이제 간단한 수술 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술 받으려고 하는 날 아침에 시편 27편을 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시편 27편 다 읽으면 너무 그렇고 지금 사방에 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실족해서 넘어지고 다 너를 죽이려고 그런다. 환난과 고통이 너를 막 둘러쌌다. 그런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읽다가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 그냥 수술 받으면 되는 거를 왜 이렇게까지 무서운 말씀을 주시나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13절 14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랬는데 병원 가서 응급실에서 계속 수술해야 할 수 있는 닥터가 계속 캔슬을 해서 안 돼서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배에 복수가 찼다고 물을 빼내고 복수가 암이 말기가 되면 복수가 차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죠. 그리고 이거는 누군가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가 없어서 아는 사람 통해서 했는데 시더사이너스라는 병원에서 그쪽 전문의 제일 그 대장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래서 그분이 딱 보시더니 내일 수술합시다. 그래서 와서 검진 받는 그날 입원시키고 그 다음날 수술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주시지 않았으면 자기 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주시지 않았으면 너무 불안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되어지기 한 3, 4일의 아침에 그 두려워해야 되고 어떤 일인지 불확실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딱 주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쓴 그런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의 말씀이 된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해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죠.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선하신 목자로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들아 딸아 내가 이렇게 해주길 원한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느냐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그들을 교회를 돌보지 못하고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담대하게 그들을 내버려뒀다. 그들을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2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네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바라봐야 되죠. 저도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어떤 단체, 어떤 환경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기보다는 보이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들이 불완전한 사람이긴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을 때에 그들 삶 속에 역사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영적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뭐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 제가 주장을 하든 주장을 하지 않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역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어떤 갖춰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 말씀을 지켜보고 순종해 보겠다고 해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죠. 목사를 싫어하고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 또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영적인 목자와 또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을,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있으면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 전에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이제 어떤 사역자가 왔을 때 여러분보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열정은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 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러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들에 대한, 실패할 것에 대한, 무너질 것에 대한, 공격받을 것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셨다면 하나됨을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외롭고 홀로 되고 또 쓸쓸해질 것에 대한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사실은 죄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온전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과 멀어져서 외롭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존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숨어야 하는, 내가 외롭다고 느낄 수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면 됐을 그런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도 숨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왜? 죄 때문에.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 우리가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죄 때문에 인간 관계가 불안해짐으로 외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과 1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남자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되잖아요. 처음에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결혼하기 전이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결혼 생활이 짧아서 눈에 뭐가 씌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뭐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막 온전히 하나됨을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아마 성경이라서 조금 좋게 표현했지 아마 쌍욕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보호해줘야 될 그 관계로부터 죄가 떼어놔서 이제는 부부끼리도 신뢰하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는 대상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부부관계가 이렇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을 블레임하고,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됐는데 예수님의 이 기도 안에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외로움에서 회복되는 것들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약속하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외로움은 시작되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를 연결해 주길 원하시는 분이 생겼다라는 거죠.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사이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막힌 담, 죄 때문에 벌어졌던 그 간격을 연결시켜 주신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그걸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죄 때문에 멀어졌던 그 간격은 내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채우겠사오니 하나님 그들과 다시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그 온전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사람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롭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면 외로움이 없어요. 온전하게 충만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니까 외로운 거예요. 사람은 어떤 대상도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는, 자식에게는, 부모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약속하셨거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것들을 확인하는 모임이 우리 교회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됨,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럴 때 진정한 보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대 군단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진영으로 나누셨어요. 12지파를 군대 진영으로 나누셔서 누가 그 사진 여기 보면 뒤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십자가 모양으로 군대 진영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광야를 행진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호였다라는 것입니다. 보호. 전쟁이 일어나거나 누군가가 우리 공격했을 때 그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보호의 체계로 하나님께서 군대 진영으로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유익하게 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유익과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교 형제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수진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병조 형제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윤정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서로 관심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 목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 목장 안에서는 그런 공동체들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누가 힘들다 그러면 기도해 줄게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도와줄 방법이 생각나면 그 방법을 가지고 정말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또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아마 조금 더 애드하는 건 것 같은데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맡기신 이유는 평강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위해서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 저 사람을 만나면 평강해져. 나는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을 만나면 마음이 평강해져. 나는 우리 목자를 만나면 마음이 평강해져. 나는 우리 목원들을 만나면 마음이 평강해져 하는 그 모임이 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를 보시면 평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좀씩 웃기라도 해야지 너무 심각하니까 이게 평강하지 않는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좀 웃으시는데, 그죠? 평강함. 공동체가 있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어른 60의 애들 20명인데 만날 때마다 불편하다 그러면 큰일 났어요. 저는요, 이 평강함이 깨지는 어떤 그 숫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나누려고 그래요. 평강함을 유지해야죠. 평강함 없이 그냥 군대처럼 돼가지고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면서 난 주님의 군사다 이러면서 막 일하는 거 저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평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건강하게 커나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장이시죠. 우리 안전의 보장이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 로마서 8장 38,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혹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할까 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갖고 힘을 내시고 또 한 주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